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아마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또 친지도 만나고, 금년에는 연휴가 엿새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한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고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산속에 숨기도 하고 동굴이나 산골짜기에 숨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붙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손에, 이방들 사람 손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을 징계로 삼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저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 품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어려워 못 살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또 하나 영적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설사 범죄한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고쳐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아스 오브라에 숨어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즙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귀가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날 보고 큰 용사라고 이 얘기하니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고 이 쫄장부 숨어있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큰 용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검도 유단자의 손에 들리게 되어지면 무서운 칼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 기드온, 두려워 떠는 졸장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게 15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네가 가서 큰 용사여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속에 속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이 보잘것없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본명은 뭐예요? 다 약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겁니다. 뭘 이런 처지 이런 환경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강한 미디안이라도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드온 앞에서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환경 처지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감당케 하시는구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두려움과 문제는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도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자기 집에서부터 계획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바알 신상은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포용의 신이에요. 바알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 곡식이 열매를 풍성케 만든다고 하는 그게 바알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신인데 이 쾌락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 신상을 그래서 그걸 섬기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이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쾌락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그걸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만 개혁한 것이 아니고 그 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신당을 전부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건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예? 감기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믿음의 전염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데려가면 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받아요. 기도원이 이렇게 믿음을 얻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누가 우리 신상을 다 없앴느냐, 저 기도원이 아니냐 덤벼들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바알 신이 참 신이면 그가 벌을 주든지 처리하든지 할 텐데 한번 맡겨보자고. 할렐루야. 하나님 신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도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시금 이스라엘에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기도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적과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쫄짱부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만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나팔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 헤아려 보니까 32,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 숫자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원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아니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요,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많다니요. 여기서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나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건, 기도원아, 너 사람 때문에 내가 고무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 오게 한 것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뭐 위대하고 내가 강해서 너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오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사람이 적고 많은 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지 말고 그 모든 환경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의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뭐 환경이 좀 이루어지면 뭔가 할 줄 알아요.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요.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여기 살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은 숫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수행은 사람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너희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가운데서 이제 비겁자, 두려워하는 자,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를 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숫자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많으면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거침거리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무리가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이 나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무섭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2,000명에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기드온이 심령이 된 거예요. 가슴이 털컥해질 거예요.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나는 누구와 싸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목이 마르게 땀을 많이 흘리게 한 대로 사람들을 10,000명을 전부 다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개처럼 엎어져서 핥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바꿔 먹는 사람이나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버려 보니까 300명만이 주변을 살피면서 손을, 이 사람들은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300만 남겨놓고 나머지 9,700명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전혀 숫자에 관심이 없는 분 같아요. 아니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상대방은 13만 5천 명. 그러니까 450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6절에 보니까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하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저들에게 큰 방어할 만한 무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 그것도 상대방은 13만 5천명이 되는데 300명이 가서 싸우는데 무슨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창을 드는 것도 아니고 횃불 하나,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못합니다. 아니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고 10,000명도 많다고 하고 겨우 요거 300명 가지고 이래 무슨 과공할 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비나를 들고 나팔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아마 항의하고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성계조로 나누어가지고 각 방향에서 이제 밤에 저들을 기습작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세요. 7장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진 사방에서 저들이 항아리를 깹니다. 와장창 깨지게 되어지고 횃불로 어두운 밤을 밝히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고 소리치니까 막사에서 잠을 자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친 거예요. 서로 칼 들고 막 서로 싸웁니다. 내 편이 뭐 구별도 없이 막 찌르고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도망을 치고 다 저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보는 교훈.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 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지식을 얘기하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역사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이던 나하만이라는 사람, 얼마나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문둥병으로 살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예물도 가지고 수많은 군병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반 또 실망 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병 고치러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시종 드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요단강 머리가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바나 아르바 강이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지 않겠느냐. 거기다 씻으면 안 되겠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주인이요, 여기 왜 왔어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병 고치러 왔으면 시킨 대로 하셔야 되죠. 아니 씻어서 깨끗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생각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요단강물에 무슨 약초가 있고 무슨 나병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아요. 그 옆에는 친구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또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 쓰고 얘기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깊은 곳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 빈 그물에 가득 고기가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 배 채고 남아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거다도 하니까 또 2배가 가득 채워져서 잠기게 됐더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이적,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랬던 그 이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모든 이적이 아무리 우리는 살펴봐도 없습니다. 이거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믿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이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역사를 기록한 겁니까?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많고 환경이 좋아서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기도원에게 적은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는, 아마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이 있을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를 가지고 왜군을 물리친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원은 적은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제임스 어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새를 잡으러 산에 갔다가 마침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퍼덕이는 새 새끼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 닭장에 오리와 함께 이걸 기릅니다. 닭모이를 주고 모이를 주어서 키우는데 점점점 커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큰 독수리가 된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어느 날 조류학자가 와 보니까 이 독수리가 닭처럼 말이에요. 닭우리 안에서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닭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 독수리를 좀 날게 해줘야겠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고 닭처럼 그렇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독수리의 머릿속에, 독수리의 마음속에 닭정신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나는 닭이다. 나는 모이만 쪼마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넌 독수리다, 너는 날아야 할 존재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조류학자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를 안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 것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독수리를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나중내 하면서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큰 날개를 두고도 저렇게 죽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꽥하고 죽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신비한 일이 났어요. 피떡피떡 하더니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나르는 그런 독수리를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마치 닭 우리 안에서 세상에 주는 그저 모이를 쪼아먹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으로, 닭 정신으로 가득해서 한 번도 날개를 펴고 날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요. 오늘 양문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닭정신으로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비상해라. 우리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큰 산도 수많은 적도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하나님, 나는 문나세 집에 약한 자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미대한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적은 300용사로도 13만 5천 명에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